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아니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이 약 3주라고 그러죠. 어디에 우리 침액이 어디에 가서 어디 튀기고 어디에 만지느냐, 어디에 묻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3일부터는 3주까지 생존을 한다고 하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완전히 종식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는 이해가 가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협력을, 국가적인 이 시책에 협력을 하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우리가 답답하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마트에 가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예 입장조차 시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걱정이 불안으로, 이 불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 상태를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면 5가지인데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다, 수면 장애를 겪는다, 의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경계한다,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낀다, 두통이나 소화불량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삶에 영향을 받고 처지게 되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블루도 전 세계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불루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 불루라는 말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예배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불루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좀 우리가 함께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불루라고 하는 이 어려운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해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첫째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와 같이 예배 불루라고 하는 질병에 빠졌다. 함께 어떻게 이 예배 불루로부터 극복을 했을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우리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저 사진은 그 여행자가 성지순례 하는 분이 저기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광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장소에서 나도 그럼 누워보자 그러고 누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좀 화면이긴 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장자 상속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억지로 사들였습니다.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을 아버지를 사기하듯이 속이고 엄마와 공모를 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이로 인해서 혈기왕왕한 형 에서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이 동생을 때려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을 읽은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오라버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단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다가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정처 없이 떠나게 되는데, 지금 길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하고 어머니와 공모를 하고 그리고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돼서 지금 야곱은 괴로운 심정으로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길을 떠납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곱은 무엇보다도 단순히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내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사기를 치듯이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서워 원수지고 그리고 그 외로운 길을 가면서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자기의 현실은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금 외로운 길을 내가 여기서 늑대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참 막연한 불안감이 가득한 그런 야곱의 삶입니다. 밤이 옵니다. 잠은 자야 되겠죠. 잠이 오지 않아도 그는 돌을 하나 구해다가 돌로 베개를 삼아서 누웠습니다. 아마 저 순례객처럼 똑바로 큰 대자로 누워있지 못하고 옆으로 웅크리고 쪼그리고 누워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지 않았을까.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면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그는 불안감, 여기저기 짐승 우는 소리에 그는 괴로워하면서 잠이 들었다 깨고 들었다 깨고 하는 그 비몽사몽의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의 꿈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거기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너 누운 곳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꿈에서 깬 다음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 깹니다. 그러고는 자기 가슴을 때립니다. 지금까지 그는 집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버지, 그 제단을 쌓아놓고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던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나는 지금 홀로 떨어져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누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위기 속에 있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서 화들짝 깬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죠. 야곱이 잠이 깬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거기 제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외로운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2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없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을 구해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한 뒤에 그는 새 마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셔서 목소리는 제게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과 함께한 고라 자손들이 예배 분류에 빠졌습니다. 예배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은 바로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고라 자손이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렸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편 84편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화면을 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말씀은 잘 듣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한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편 8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잘생긴 능력 있는 그 압살롬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졸지에 아버지를 공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앞뒤를 살펴볼 겨를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길 여릴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제사장과 자기를 아끼는 장수들 몇 명과 더불어서 적은 군인들의 숫자와 더불어서 그는 지금 급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상황이 어떻게 정말 절박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여러분, 이 상황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는 제사장들이 지금 급하게 피난을 하지만 그래도 법궤를 모시고 왕과 함께 피난을 가겠다고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 하나님 나를 징책하시기 위해서 나를 때리시는 징계라고 한다면 내가 그 법궤를 모셔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궤까지 나와 함께 피난을 갈 필요는 없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모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막에 가서 성막에 다시 제대로 모셔놓고 그리고 제사장들 거기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가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우리 흔한 말로 너는 불이 나거나 너무 급하면 맨발로 뛰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맨발로 뛰면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서 자리 잡은 그곳이 얼마나 불안한 곳이겠습니까? 언제 압살롬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예배 시간이라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제사장들은 돌아갔지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이었죠.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레위의 증손자이고 고핫의 손자들입니다. 이 고핫에 맡은 직분은 성가대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분이 이 고핫입니다. 이 고핫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 고라 자손들 가운데 헤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그래서 아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시 뭐 이렇게 표현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따라 나온 거죠. 나와서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을 좀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성막과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게 아니죠. 저 멀리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는 피난길에 올라서 중간에 그들은 그 성막과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지금 이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그 성막의 처마 밑에 그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제비나 참새가 훨씬 더 행복하겠다는 겁니다. 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럽니다. 어떤 성도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과 언어,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듣기 힘든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 오면 믿는 사람들을 만나 천국과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음 열려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맛을 보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고백하는 성도님의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찌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라의 자손들처럼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교회에서의 하루가 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고관 대작이나 부귀와 영화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소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우리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 분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몰려왔음을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이 시편 42편은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하고 있는 피난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한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편의 주석가들은 그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다,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론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고라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로 찬양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가 미리 여러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집에서 매일매일 그 곡을 익히다가 주일날 와서 함께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 뜨거워지는 가슴, 그걸 경험한 고라의 자손들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강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먼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금 고국 땅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42편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긴장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감격 속에 빠졌던 그날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이 그냥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물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발전기가 돼서 신체 구조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지 못하면 그 앞발로 땅을 파고 파다가 꼬꾸라져 죽는 그런 사슴들을 연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는 예배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갈망을 하고 아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모르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이용해서 교회를 다스려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야, 교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죠. 또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왜 예배드리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고 나의 존재 이유인데 그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든지 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그들은 그렇게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럽니다. 그러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비록 코로나 블루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모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예배의 블루라고 하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해 걸리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으니 우리가 믿고 울며 기도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 몰입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가 정말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